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까? 절반은 아멘하고 절반은 아멘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팥죽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팥죽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눈에 보이지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이는 것은 알 수가 있고 믿을 수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데도 우리가 사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보이지 않는데 내가 그것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나아간다.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를 귀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걸 귀하게 여기질 않거든요. 사람들이 못하는데 그 사람은 잘해. 그럼 그 사람이 귀하잖아요.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것, 보는 거는 다 알죠. 손으로 만지고 하면 다 알죠. 근데 이것은 믿는다고 하지 않거든요. 손으로 보고. 근데 내가 눈으로 보지도 못하는데 보는 것처럼 믿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나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오늘 보니까 우리가 이제 장자의 명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장자의 명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상속권이에요. 상속권.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속권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줬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 이 상속권을 줬는데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상속권을 뭘로 주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냐면 네 자손이 대대에 많을 것이야. 자손에 대한 약속을 준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이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이 있을 거야. 자손에 대한 약속을 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네가 지금 여기를 살고 있지만은 네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내가 너 후손들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줄 거야 하고 땅을 또 약속을 했다. 하나님 또 한 가지 더 약속한 것은 네가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되어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이 될 것이야. 이 약속을 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이고 이것을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만 준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도 준 거거든요. 이게 상속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땅과 자손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의 이 가족들이, 너의 민족들이 이방 나라의 복이 될 거야. 너희들 때문에 그들도 복을 받게 되는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속권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이 약속한 것을 이삭에게도 줬거든요. 그래서 땅과 하나님이 자손을 준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이방인에게도 복이 되는 수단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권, 장자권을 약속한 거예요. 오늘 아까 이은희 권사님이 기도하기를 선교에 대한 기도를 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말씀을 깨달아 가는 것이, 왜냐하면 나를 통하여 내가 복이 되어서 다른 사람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선교예요. 선교. 그러니까 내가 복이 되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께 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냐면 네가 복이 되어라고 해요. 나는 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너가 복이 되어 이렇게 말한다. 내가 복이 돼야 되거든. 내가 복이 되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가족들이 또 복이 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를 되게 하거든요. 이것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권이 있는 자. 이것이 뭐냐? 장자권이 있는 자예요. 이 장자권에 대해서 에서는 제대로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장자권에 별로 관심이 없어.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태어나 보니 나한테 장자권이 주어졌네. 이게 별 관심이 없었대. 근데 야곱은 태어나니까 몇 초 만에 장자가 아니고 차자로 태어났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권을 못 받아. 그러니까 이 장자권이 너무나 가지고 싶은 거예요. 이 장. 에서는 태어나니까 있어. 별로 소중하지도 않아.
그냥 내 거야. 있어. 그런데 야곱은 몇 초 만에 동생이 되어가지고 이 장자권이 없네? 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창세기 46장에 보면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46장이면 지금 25장을 하는데 46장은 한참 뒤입니다. 이러면 야곱의 자녀들이 다 자라고 요셉이 애굽으로 종으로 가고 거기서 요셉이란 아들이 죽었는 줄 알았는데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 애굽으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냐? 왜? 애굽으로 가야 되잖아. 애굽으로 가면 안 되잖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애굽이 아니고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잖아. 가나안 땅인데 나를 요셉이 애굽으로 부르네? 이게 두려운 거야. 오, 하나님의 약속하고 다른데? 이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약속은 애굽이 아닌데 나를 알고 애굽으로 오라 한다? 두려운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한테 이야기해요. 네가 애굽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다시 너로 하여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야. 그래서 나중에 죽었다고 살아난 아들 요셉을 보는데도 선뜻하지 못했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때야 애굽으로 야곱이 가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야곱은 어릴 때부터 뭘 사모했다? 이 장자권,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권, 이걸 사모했기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에 대한 소식을 들어도 쉽게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속권이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여기에 대한 사모함이 너무너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권보다 현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과 권력을 원했던 거죠. 그래서 그가 결혼한 걸 보면 알아요. 결혼한 걸 보면 이 창세기 26장 34절 35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브리에의 딸 유디카, 헷 족속 엘론의 딸 마사를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왜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생각으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속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데 나의 아들 장자인 에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헷 족속, 이방 족속의 여인과 결혼을 하면서 엄마 아버지 근심이 된 거야. 이 아브라함의 집안에 흐르는 장자권은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상속, 약속, 이게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장자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속권이 이들에게는 엄청 중요한데 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보다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냥하고 들어왔다가 배가 고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곱한테 바로 야, 너 그 팥죽 나한테 좀 먹게 해. 그래요. 근데 야곱은 늘 뭘 사모했어요? 이 장자권을 사모했잖아요. 그러니까 형이 야, 너 그 팥죽 좀 먹게 해. 이렇게 하니까 딱 두 말도 안 하고 형, 내가 팥죽 줄 테니까 그 장자권 나한테 팔어 이러는 거예요. 나한테 팔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그 장자권이 그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래 너 가져 이렇게 해버려요. 그 야곱은요 이 약었어요. 오늘 우리 본문에 읽어보니까 한 번 더 다지고 맹세를 시켜요. 형이 팔았다는 것을 맹세를 시켜서 장자권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게 에서가 하나님의 나라의 장자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속권,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 히브리서에 가면 망령되게 행동했다 이래 돼 있거든요. 망령되게 행동했다는 망령되다는 말을 원어가 어디에서 나오면 문지방이라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문지방이라는 단어.
문지방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장자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속권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문지방 밟고 넘어가듯이 짓밟았다는 거예요. 엄청 우리 문지방 뭐 하루에 몇 번씩 밟잖아요. 하루에 몇 번씩. 엄청 쉽게 망령되게 그래서 이끌었다 이 뜻이거든요. 왜 이렇게 장자권을 에서는 그냥 물 버리듯이 쉽게 버렸냐?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가볍게 여겨요. 경솔히 여겨요. 여러분 사랑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사랑하는 마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그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그 사랑하는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수도 없이 물어보죠. 엄마 나 사랑해? 당신 나 사랑해? 뭐 계속 물어보죠. 오늘 물어보고 내일 또 물어보고 또 물어봅니다. 그것은 안 보이니까 확인받고 싶어서. 근데 그것이 엄청 중요해요. 나에게 귀한 선물을 사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줬는데 이 선물을 받아보고도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잘 못 느낄 때는 또 사랑하냐고 또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 선물은 눈에 보이는 거죠. 선물보다 더 귀한 거는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마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속권에 대하여는 우리는 에서와 같이 그냥 망령되게 문지방 밟고 지나가듯이 망령되게 일컫는단 말이에요. 보이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보이는 것. 뭐 선물 하나 사주면 좋아가지고 엄마 사랑해 그렇게 하고, 선물 안 주면 삐져 울고 사랑 안 한다고 이렇게 한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이게 뭐냐면요 마귀의 속셈이에요. 마귀의 속삭임. 여러분 마귀가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예수님 눈에 보이는 것 같고 야 이 돌덩어리로 똑덩이가 되게 해 이렇게 한다. 눈에 보이는 거. 얼마나 그렇게 했는데 높은 꼭대기에 데리고 가가지고 뭐라고 했는 줄 아는데 너 그 아래 전부 다 뭐가 보이지? 이거 다 넣어줄게. 뛰어내려 이런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마귀는 눈에 보이는 것 갖고 우리를 유혹한다니까요. 세상의 힘, 권력, 물질, 눈에 보이는 것 갖고 우리를. 근데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것에 굉장히 잘 넘어가요. 사단이 그렇게 행동한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것은 감각으로 인지는 합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감지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쉽게 이것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에서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보이는 파축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런 모습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셨어요. 성도로 부르셨어요.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힘이 뭐냐면 믿음과 소망이거든요. 믿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믿는 믿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성도라 하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사니까 우리가 엄청 귀한 존재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거 안 믿어. 야 그게 보이냐? 하나님 보이냐?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봤어? 안 보인데 믿는다니까 우리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밖에 생각 못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귀하지가 않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볼 수 있는 사람이 귀한 거예요. 보는 것처럼 볼 수 있는 것. 믿음과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전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히브리서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실상,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게, 이것이 우리가 다른 말로 영적인 눈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육신의 눈은 안 보여요. 근데 영적인 눈이 딱 열리면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일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뒤에서 우리 백허그 좋아하잖아요. 뒤에서 백허그를 딱 해주면서 위로해 주는 거를 감각으로 느낀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는데 누군가가 나를 뒤에서 딱 안아주면서 이렇게 만져줘요. 위로해 주는 거죠. 내가 네 마음 알아. 너가 얼마나 힘든 거 내가 알아. 이게 뭐냐면 깨어있는 사람은 이 감각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이런 걸 느낀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귀한 존재단 말이에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느낀단 말이에요. 구원은 내가 믿습니다 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되는데 어떤 믿음을 주냐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한테 예수 믿냐 하나님을 믿냐 하면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내가 예수님 안 믿는다 하나님 안 믿는다고 말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못 봤으니까. 아직 못 봤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건 하나님 뭐냐면 과거에 이미 있었던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과거에 이미 있었던 것이 뭐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죠. 이거 내가 믿는 거예요. 과거에 이미 있었던 것,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죽으셨죠. 이거 내가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이미 일어난 일. 이것을 내가 딱 믿어.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인데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가 십자가를 지셨고 그 예수가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에게 오신다. 이것을 내가 믿는 거죠. 이거는 과거에 이미 있었던 사건을 내가 믿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 믿습니까? 이걸 믿고 그 다음에 이것이 믿어지면 하나 더 우리가 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믿음이라는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것도 믿는 거예요. 어떤 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냐는 거예요. 성령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성령은 예수의 영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육체로는 죽으셨어요. 육체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육체가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고 우리에게 이제는 누구에게도 들어갈 수 있도록 영으로 오셔. 영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오시옵소서라거든요. 그 예수가 나에게 오기를 내가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이것이 미래에 오늘 현재의 미래에 이 성령이 나에게 오면 내가 뭐가 되냐면 교회가 돼. 이걸 네가 믿냐는 거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되면 여러분 이 교회가 되면 어떻게 되면 교회가 된다는 것은 예수가 교회의 머리잖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러니까 내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과거에 있었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이것은 이미 있었던 사건이니까 우리가 아멘으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교회가 되고 교회가 되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 선포함이 나에게 어떤 것에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나가는 거예요. 이게 과거에 있었던 일과 앞으로 있을 미래에 있을 것을 내가 딱 받아들이면서 믿을 때에 나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하여 일어날 것을 바라보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가 귀하겠어요? 귀하지 않겠어요? 엄청 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보고 뭐라냐면 너는 거룩한 나라다.
너는 나의 소유다, 나의 보석이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석, 우리가 하나님의 보석이 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보석이 되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석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우리가 알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뭐 하냐면 소망하는 거죠. 이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이 안 보이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 상속권, 장자권이에요. 이것이 이런 엄청난 일이 나에게 일어날 것이 장자권이에요. 이 장자권을 하나님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도 허락하는 거예요. 이 장자권을 소유한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걸 알고, 여러분 스스로가 너무나 이 어리석게 낮추는 것이 아니고 나의 육신적인 모습은 너무나 낮아, 내려놔야 될 거야. 근데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장자권을 소유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권을 소유한 자는 너무너무 귀한 자인 거예요. 이것이 보이지 않는 거라니까. 솔직히 여러분들이 보이는 거, 지금 당장 보이는 거 팥죽 한 그릇과 이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권을 가지는 장자권과 무엇으로 바꾸겠냐 말이에요. 바꿀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에서는 이것을 너무 쉽게 문지방 더 나르듯이 버린 거예요. 왜 버렸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 때문에. 불신 때문에. 진짜 우리가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는 자와 가짜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사는 사람은 확연하게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씩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데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걸로 가지고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착각하고 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착각하고 사는가를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걸 어떻게 하냐면, 내 인생에 뭐를 허락하신다?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가짜인가? 이걸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진짜인데, 내가 스스로 믿음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가짜거든요. 내가 스스로 믿음 있는 사람은요, 나에게 환난이 잠시 닥치고 고난이 잠시 닥치면요, 금방 나의 믿음 다 없어져요. 나한테 잠시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없다고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네가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권자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어떤 모습으로 사냐? 기다림과 인내로 사는 거예요. 기다림과 인내. 그래서 로마서 8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보세요. 우리가 소망을 소유한 사람, 이 사람의 근거가 뭐냐면 참음과 기다림이에요. 참음과 기다림 없으면 이거 진짜로 믿음과 이 소망이 있는 자가 아니에요.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사단이 나를 미혹하기 위해서도 문제도 일어나지만은 하나님의 내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권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살 사람인가를 테스트할 때도 있거든요. 이때 잠시 환란이 탁 와, 문제가 탁 생겨. 이때 나는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기다리며 인내하며 사냐는 거예요. 기다리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에는 참음, 인내, 기다림이 반드시 따른다. 이것이 우리는 고난이고,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 계시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 주무십니까? 막 이렇게 할 때, 너무너무 힘들 때
우리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인내하고 참음으로 이 과정을 말씀에 의지하여 이겨 나가나를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네가 환난을 받을 때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 왜? 환난은 뭘 낳는다?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안다. 내가 참고 인내한다는 의미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다린다는 것이 아니에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는 이 기다림을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 열심으로 그 기대를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열심으로. 왜? 하나님은 왜 그렇게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환난을 주고 문제를 주냐는 거예요. 열심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중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냐면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기까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해야 되잖아요.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 문제 속에서 내가 인내하며 성숙되며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언약의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냐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문제를 통하여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져 가게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모르는데 이런 환경과 사건 중에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면서 기도 속으로 들어오잖아요. 기도 속에서 내가 말씀을 이제는 조금씩 깨달아 가잖아요. 말씀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하나님 뭐냐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로 지어신다, 만들어 빚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빚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지고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내가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눈을 돌려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권자인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